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응원하는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부르심을 향하여 더 힘껏 걸어가며 또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군대 또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결산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수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절기로 시작했고 또한 절기로 끝마칠 정도로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강요하셨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고 강요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기에 망각의 동물들이기에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금방 잃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뭔가 가져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런 우리들 가운데 늘 하나님을 때때마다 기억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그들에게 환기시켜주기 위해서였어요. 그 절기,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맥주절 절기를 지키고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1년의 모든 그 시즌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봄,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가을, 이 세 계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절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인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였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봄과 여름과 가을과 하물며 씨를 뿌려서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싹이 나서 그것이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아름답게 탐스럽게 익어져서 그것을 수수하게까지 하는 모든 과정, 그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환기시켜주기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생존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새 신앙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수 및 양식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요 세 가지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것들은 그거였어요. 뭐에 대한 감사? 생존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지나고 가나안에 도착하는 이 모든 과정을 늘 회상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다가 했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거기서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감사.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절을 지키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거를 다시금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 그 거짓말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그렇죠? 병원 가서 정말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도 이거 못했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내가 먹고 내가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의 위기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그 말이 되는지. 예? 제발 살려달라고 하지.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지. 예? 생존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요 핍박 속에 살았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을 다 주셨어요. 여기서 너희를 마음껏 예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네. 신앙에 대한 감사. 그럼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패했으면 공산주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중국과 지금 북한처럼 우리는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의 북한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거예요. 지금의 중국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일 겁니다. 중국 잘 사는데요. 잘 삽니다, 중국이요. 그리고 베이징이나 중심가만 잘 살지 견들이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하고 똑같습니다. 한자촌이 있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도시도, 도로도 개발 안 됐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 생존의 신앙에 대한 감사, 생존에 대한 감사,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러한 시간 때문에 2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감사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신앙에 대한 감사, 내가 마음껏 부르짖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야외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마스크 벗고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막 하던데, 내가 보니까 파티하던데. 예? 하면 연예인 콘서트장에서도 마스크 다 벗고서 그냥 막 난리도 아니던데, 거기서 마스크 벗으면 전염 안 되고 여기서는 마스크 벗으면 전염이 됩니까? 아직까지 그 이해가 도대체 안 되고 있어. 그게 어떤 기준일까 말이에요, 그게. 예? 어차피 붙어 있으면 똑같이 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내가 됐든.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수수 및 양식에 대한 감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땀 흘리지만 땀 흘림의 대가를 내가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지요. 그렇죠? 지금은 보리 농사를 잘 안 짓지만은 과거에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지금은 벼농사를 짓지만은 과거엔 보리 농사를 많이 졌었지요. 그리고 보리 농사 졌다가 또 벼농사 짓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먹을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농사를 많이 져서 어떻게든 양식들을 채워놔야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리 심어서 걷고서 바로 이제 또 벼 심고 이렇게 농사를 졌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여러 많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에 나는 이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감사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그죠? 감사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범사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안 아파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뭔가 기준을 내리면은 나만의 어떤 뭔가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돼요. 물의 물줄기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움직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냥 가면 돼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또 비가 안 오면 감사하는 거고, 해가 뜨면 해가 뜨면 감사하고, 안 뜨면 또 안 뜨면 감사하고, 날이 추우면 추우면 감사하고, 춥지 않으면 또 춥지 않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세요. 내 조건에 맞춰서 감사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늘 항상 되풀이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1월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가 지나서 이제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것 같고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먹이시기도 하시고 입히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눕게도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 배출하기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인도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반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며 맥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게 하셨고 내가 누리게 하셨고 내가 신앙 앞에 서게 하셨으며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내가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제 하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대한 감사를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도 이것만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가난과 성공과 세상의 기준의 가난과 성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가난과 성공,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의 기준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있고 없음이 가난과 성공의 기준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의 가난과 또한 성공은 예수를 믿냐 믿지 않냐의 기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며 내가 목적 삼은 것들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겠지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넓은 집에 살고 내가 많은 땅을 갖고 있고 내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며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그것은 세상 기준의 부함과 그것은 세상 기준의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의 부함은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좋은 집에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월세 집을 살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내가 비록 좋은 직장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은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준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부한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맞아요,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었어요. 세상의 조건이 나의 조건이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것이 나도 똑같이 목적이 되어 살아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는 부함이었고 그것이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시지요?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인생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기준에 우리는 부자고 하나님 기준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없는 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없는 척하지 말고 늘 실패자인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준에 우리는 이미 부자고요,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답게 사세요. 성공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 되는 것, 이게 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기준에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부함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공과 가난의 기준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냐 안 되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나왔지만 예수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예배 생활하고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시계불처럼 왔다리 갔다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절간 가시는 게 더 편하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절간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절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발 절간 얘기 좀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내가 믿음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라면은 굳이 힘들게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네.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 된다면은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절반 가든지 아니면 무당한테 가든지 아니면 유명한 점쟁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돈 주고서. 그게 더 빨라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이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나거든요. 안개와 같이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다고 우리 인생에 대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 그죠? 언제 꼈는지 모르는데 언제 없었는지 모르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이후의 인생이 또 있다니까요.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끝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삶에 분명히 두 가지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옥의 삶이거나 천국의 삶이라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내가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영원한 삶의 천국의 삶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의 성공과 부활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함을 해결하셨고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길이신데 내 인생에 그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성공의 삶을 향해서 더 가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부자의 삶을 더 아름답게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부자 성공 말고 하나님의 기준이 부함과 성공.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세상의 그러한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과 그 길들과 그 문들이 열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까지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길이 아닌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지금도 해결할 수 있는데. 아멘. 그죠? 그 예수님이 길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부한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해. 할렐루야. 반면 예수님이 길이 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실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게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는 게 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뭐 예수님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길 되어 주시는 게 과연 뭘까요? 그걸 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게 길이에요, 길.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물었고, 날마다 들었고, 그것을 온전히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께 듣고,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내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성공한 삶이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운 게 길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길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 인문학자들이 얘기하고 세상에 성공한 CEO들이 얘기하고 일타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데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 내 인생의 길에 앞서가신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성공한 거고 그게 부한 삶인 겁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우리 아이들이 대통령 취임식 공연하고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다는데,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 나는 성공한 거예요. 나는 부자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어주시고 그 믿음 안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가 되실 때 우리는 부한 자와 성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누리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기준의 가난과 성공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지식,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가난한 것, 또한 그것이 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이 가난과 성공은 공통점인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지식. 그게 가난과 성공의 기준이고 또 어떻게 공통점이기도 해요. 가난하면 그게 없는 게 가난한 거고, 실패한 것은 그것을 못 누리는 게 실패한 거고, 부자는 그것을 가진 게 부자인 거고, 성공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게 성공한 거고. 어쨌든 기준은 돈, 명예, 권력, 지식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이 변하지요. 사람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들 알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사람은 어떤 존재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네. 세상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날마다 변해. 오늘 그 사람이 내일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변화되고, 더 높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필요하게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물가가 상승되죠. 환율이 올라가고요.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1980년대에서 50만 원, 100만 원이면 부자였어요. 그죠? 싼 가만히 뭐 갖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러분 50만 원, 100만 원 갖고 부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죠. 변한 거예요. 과거에는 50만 원, 100만 원이 부자일 때니까 그게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억도 부자도 아니에요. 적어도 한 20억 정도 있어야지 어디 가서 살짝 나 돈 좀 있으라고 명함 내밀 수 있어요. 서울 같은 데 가면 10억, 20억은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셋집이 10억, 20억씩 하는데 이런 지방에서나 뭐 1, 2억짜리 집이 뭐 3, 4억짜리 집이 뭐 좋은 집이라 생각하는데 서울 가면 여러분들 전셋집도 월세집도요 보증금이 몇 억씩 됩니다. 그냥 이 도시 중심가에 이런 도시의 원룸, 투룸도 여러분들 보증금이 1, 2억씩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게 뭐예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환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는 여러분 10억이 돈이 아닐 거예요, 이제는요. 한 100억 정도 있어야지만 좀 내가 돈이 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겠죠.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끝없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없는 가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세상 기준에 끝없는 실패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인 것 같죠? 몇 년 지나면 나도 가난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왜요? 변하니까요. 과거에는 한 50평짜리 집이 있으면 아 부자야 성공했어 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50평짜리 집도 아니에요. 적어도 100평짜리 집을 살아야지 아 조금 돈 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럼 난 또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부자였지만은 몇 년 지나면 내가 또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또 내가 100평짜리 집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죠. 100평짜리 집을 또 얻었어. 그럼 난 또 부자가 됐어. 근데 또 몇 년 지나면 또 가난한 사람이 되고 있어. 이게 뭐예요?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오라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에 상관없이.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오라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고 변함없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만나시고 변함없이 그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탕자를 보세요.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받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내색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와서 와라. 내가 기다렸어. 잘 왔다. 오히려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까지 내주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변함도 하실 텐데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들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을 살려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수 조반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아침밥을 먹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도우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오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고 없고에 전혀 상관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가난과 실패는 항상 변하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는 자들을 찾고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여러분님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